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이미도 땅을 다 분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그 땅을 나눠줄 책임자들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다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빠진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레위 지파이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남다른 사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땅이 없다라는 것은 아예 땅을 주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명의로 된 땅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아예 땅은 주지 않은 것은 아니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지요. 레위인들에게도 그들이 거주할 거주지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땅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주할 땅과 목초지를 부여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의 내용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6절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차지한 기업으로부터 도피성 6개와 성읍 42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초장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로써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직접적으로 소유한 것은 아니나 또한 다른 지파들처럼 그렇게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지파로 이렇게 나뉘었던 그 땅에 조금씩 흩어져서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레위 지파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4절과 5절에서 레위인들이 차지할 초장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4절에 보면은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남대문을 기준으로부터 남쪽으로 1000규빗, 동대문을 기준으로 이렇게 1000규빗,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북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북궁을 중심으로 성벽까지 1000규빗, 그리고 성벽에서부터 바깥으로 1000규빗, 이래서 도합 2000규빗, 이쪽도 2000규빗, 사방으로 2000규빗씩 이렇게 줘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레위인들이 사는 그 성읍은 오늘날의 기준과는 좀 다르죠. 경북궁의 기준으로 봐도 경북궁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근소한, 얼마 되지 않는, 그래서 굳이 그냥 성읍을 제외한 2000규빗이 아니라 2000규빗 안에 성읍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6절에서부터 8절에 도피성에 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들로부터 할당받은 그 48개의 성읍들 가운데 요단 동편의 3개, 그 다음에 이곳 가나안 땅에 3개, 합이 6개의 도피성을 만들 것을 지정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은 지파별로 받은 크기에 따라서 레위 지파에게 더 많이 주거나 또는 덜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을 받은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레위 지파에게 8개의 성읍을 주게 됐고요. 적은 면적을 받은 시므온 지파는 레위 지파에게 1개의 성읍만을 준 것을 우리가 나중에 성경에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가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피해자의 친족들로 하여금 보복적인 그러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도피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그 살인자를 발견했을 때 똑같이 살인으로 보복을 해도 전혀 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보복의 원리는 결국 무분별한 살인을 또는 복수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실수로 타인을 죽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 피신시킴으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이 또다시 나오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하여 이러한 도피성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15절에 자국민뿐만이 아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잠시 머물고 있는 체류민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다 이러한 법을 다 적용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인간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인 것이고, 이는 곧 반역인 것입니다. 이 반역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 또는 실수로 또는 누명을 썼다라면 이러한 도피성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이 곧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6절 이하의 21절은 6개의 계획살인, 또 이러한 살인에 대한 사례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로 된 물건으로 쳐서 죽였거나, 돌로 쳐서 죽였거나, 나무 연장으로 쳐서 죽였거나, 미워서 밀쳐 죽였거나, 또는 급습해서 죽였거나, 또는 악심을 품고 때려 죽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고의적이거나 음모를 꾸몄거나 또는 홧김에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는 가차없이 사형에 처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22절 이하에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면 그 살인자를 죽임으로써 심판하기보다는 용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계심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나 사고,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에 대해서 그런 자들에 한해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율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도피성은 이름 그대로 도망자들이 도망가서 거주하는 성읍인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면 살인자는 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 도피성 안으로 피한 살인자를 그 누구도 죽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6절 이하에 보니까 살인자가 잠깐이 됐던 아니면 대놓고든 오랜 시간이든 도피성 밖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그 즉시 죽여도 전혀 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도피성 안에서만큼은 확실하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28절엔 대제사장이 죽으면 언제든지 자유의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놓아줘야 했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일종의 안전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피성은 살인자들의 잘못을 입증하고 가리는 법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30절에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도피성을 가면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그 사람은 그냥 율법에 따라서 사형 집행을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부지중에 사람의 생명을 해했거나 실수나 사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그는 사형이 아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곳 도피성 안에서 징역살이를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살인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명을 썼기 때문에 이거 도피성에 피신한 것이라면은, 그런 것이 또한 밝혀졌다면 그는 무죄가 되어서 그냥 자유롭게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과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원수가 되거나 그 원수를 갚거나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도피성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과 가나안 땅에 각각 3개의 도피성을 만드셨지요. 모두 6개의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살인자들이 어디서나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이런 것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도록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조치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어쩔 수 없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고 있는, 또는 고통과 그 죄로 인해서 고통과 두려움과 자기 그런 정죄 속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속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언제든지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구원을 받고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도피성이 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쾌락, 잠시 잠깐의 행복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이든 이 세상의 그 무엇이든 우리의 도피성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과 다른 영원한 도피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도피처이시며 안식처이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그곳에 계시며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길을 가다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지쳐 쓰러질 때 언제나 거기 계시며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취해도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실 것이며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기억조차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피처이신 도피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어디에서도 도피성은 살인자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성경 구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그가 살인자이든 아니든 도피성 안으로 들어왔다면 언제든지 받아주는 성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만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도피처이신 우리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 그런 정죄 속에 빠져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도피처이신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그 어떤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무서운 고통과 심판으로부터 구원과 평안함을 얻어 날마다 넘치는 은혜와 행복의 삶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의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얻을 그 기업 중에서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주라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레위인들은 함께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져서 각 지파의 그 속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각지로 흩어져서 살도록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지역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머나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성전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각 레위 지파들이 아주 가깝게 그들의 삶 속에서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영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지역과 그 주변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의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들어 삶뿐만이 아니라 이런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만 잘 되면 잘 되는 것이고 내 자녀들만 복 받으면 잘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삶이 힘들고 바쁘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내 가정의 일만 신경 쓰기에도 바쁘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팀에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기도 제목 올리면은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거들떠보지 않는 실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구별된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되고 그도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만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평안하고 영적으로 잘 되고 소통이 잘 되고 관계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도 잘 돼야지만이 결국은 우리 모두가 잘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나 한 사람 잘 됐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잘못하니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병에 걸리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잘 돼야 되고 그도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처럼 교회 안에서만 성도이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성도의 삶이 아닌 그러한 삶을 가리켜 칭찬하거나 그들의 삶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이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짓밟힘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세상은 우리를 짓밟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해 멍멍이 독교라고 비하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정말 참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면 바랄수록 그들은 우리를 더 미워할 거예요. 주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더욱더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라고. 주님은 심지어 빛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니까 그들이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오니까 어둠 속에 살았던 그들이 거울을 봤으니까, 빛으로 인해서 거울을 보게 되니까 내 얼굴이 더러움이 묻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진 것이 밝혀졌다면 닦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세상은 그 빛을 치우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빛만 없으면 여전히 어둠 속에서 내 얼굴에 뭔가가 묻은 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전히 참빛이 내 안에 계시며 그 빛으로 인해서 나 역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미움 속에서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제 그 미움 받는 게 힘이 드니까 그들을 외면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점점 그들을 외면해서 이제는 우리끼리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끼리만 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배척합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 살인자가 우리 교회 딱 안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 성도로 이제 등록하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들은 아마 등록지를 뺏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상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 연못을 흐트러뜨린다라는 것을 무서워하죠. 하지만 교회는요, 그 미꾸라지 한 마리를 우리가 개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겠죠. 그러한 믿음의 여유와 그러한 은혜의 그런 도구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피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철저히 무장된 상태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구별해야 된다라는 이 말 속에서 자꾸만 세상을 외면하려고 하는데, 그래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세상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이 구별이라는 것은 그들과 다름을 얘기하는 것이지 자꾸만 우리가 그들과 멀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저 원적산 올라가서 수도 생활해야 됩니다. 세상과 담싸고 우리끼리 살아야 돼요. 성도만, 정말 믿음이 신실한 그 성도들만 원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수도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영원한 도피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힘들어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뭔지 모르지만, 그들이 뭐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모르지만 자꾸만 교회와 멀어지려 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 도피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내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이 일어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세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은 쉽지가 않아요. 자꾸만 옆에서 부정적인 소리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짜증나요. 아이, 좀 그만 좀 해 좀.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살래? 아, 진짜 듣기 싫어 죽겠네. 이렇게 되는 게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꾸만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 들은 사람들이, 그 신약성경 어딘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가는 장면이 나오죠. 처음에 가서 건면하는데 건면을 듣지 않으니까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가서 건면하고, 계속해서 점점점 더 세력을 키워서 건면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있듯이 날마다 우리가 먼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무장을 하고 그들에게 찾아가 건면해야 되고, 또 에너지가 고갈되면 우리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또 충전해서 기도함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충전된 상태로 또 가서 건면하고,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쩌면 그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레위 지파가요. 다른 지파들보다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더 무장해야 되는 지파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바로 세워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12지파에 속해져 있는 그 각 지파에 너희들이 흩어져 살아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쪽으로 가서 그렇게 48개의 이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내가 제사장인 레위지파다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또는 이 세상의 도피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을 인도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실패하고 낭망한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인 것을 또한 잊지 말고, 그렇게 날마다 기억함으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을 구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이미도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구할 것은 물론 우리 삶 속에 문제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 영혼을 위한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서 있는 그 포지션 속에 들어가서 내가 수비를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포지션으로 와서 수비를 감당하실 그럴 줄 믿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거는 100%입니다. 100%. 네. 그러니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인 우리는 1차원적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삶 속에 닥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기도는 영적 충만함,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누군가가 있다면 엄청난 기도가 필요하겠죠. 기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은 내 육신에 썩어질 것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욕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대로 삶을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바로 이러한 레위인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반드시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놀라운 삶의 연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